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표상신앙 벌써 17번째 시간으로 대제사장의 옷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잘 조명할 수 있도록 그 구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성소의 봉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에 교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교훈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더 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표상을 원래는 다른 것으로 좀 하려고 여러 성소의 표상들을 쭉 보다가 한 번도 저도 이제 대제사장 옷을 한두 번은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저도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생기기도 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와 여러 설교들을 또 보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도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지만 뭔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던 차에 문득 책장에 한 책이 보여서 그것을 왠지 거기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물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좀 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본문에 이 대제사장 옷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성경은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라. 이 제사장 직분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의 옷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진 거룩한 의복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제가 이베이에도 이런 걸 좀 파나 좀 적당한 가격이면 제가 사놓으려고 했었는데 있지도 않고 아이들용 한 7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약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옷입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뭐를 대표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제사장들은 빌리거나 흠이 있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흠없는 품성을 표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것도 손재주가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이게 뭐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장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표상인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것들은 특별하게 지시된 방법과 재료들로서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어디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이 그림처럼 성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뜰에 제사장은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반적인 제사장이고 오늘 배울 대제사장이죠. 이 뜰에는 일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갈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여기에 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봉사는 온전한 구속을 나타내는 그런 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원리를 집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성소에서 엄중한 봉사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택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영예로운 직분과 조화로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으로 하면 되죠 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좀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소의 봉사를 본 것처럼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상황에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옷을 온전한 믿음으로 입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지 않았다면 이 봉사의 또 이 제사장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지엄했어요. 모든 민족이 영원한 파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그렇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원리였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뭐 하는 사람이요? 보는 사람에게 맞아. 보는 사람에게 맞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여러분, 이 성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습하진 않죠. 그래서 아주 먼지 많이 날리는 그런 사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흠없이 아주 깨끗한 상황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옷은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계심을 잘 아는데, 이 초기 문집에 보면 그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마치시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제사장의 옷은 마지막 구속의 절정을 바로 앞에 준비하는 옷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여러 책을 통해서 설명은 되어 있었지만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고, 그죠? 빨간색, 자주색, 이렇게 어디 올리고 참 헷갈려서 막 글로 적으면서 이렇게 원리를 찾아봤는데, 동영상으로 아주 옷이 잘 설명되기도 하고, 화인 여사의 글도 있기도 하고, 또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는 순서에 맞춰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먼저 처음 입는 옷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같은 재질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넙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입는 그런 속옷은 고위 속옷입니다. 고위 속옷.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종아리까지 있는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우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반포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특별히 이 것들은 통으로 짰습니다. 통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뭡니까?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죠? 예. 대리석도 뭐가 제일 비싸요? 그대로 가져온 거, 그죠? 조각 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모양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속옷의 단어는 히브리어 쿠토네트인데요. 길이가 긴 옷이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거에서 따온 단어가 코튼이에요. 코튼. 예, 솜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을 말하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직조한 가는 배인 흰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나의 통으로 짠 것이죠. 이것은 하늘 대제사장의 완전함과 순결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의 통으로 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치면은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반포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직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참람된 자라는 선고를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훼손하지 않은 통으로 짠 배옷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 배옷에는 작게 가늘게 수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색실을 섞어 짠 금으로 된 보석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28장 39절은 얘기합니다.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마포는 발까지 내려 덮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한 이런 속옷입니다. 속옷. 소매가 손목까지 닿고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통옷입니다. 이런 옷은 남녀가 공용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요셉의 채색옷 모양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통옷은 그리스도와 연결했을 때 이방 군인들이 제비 뽑는 예언, 이음새 없는 세마포 옷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오늘 제가 알았는데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가 지성소인데요. 신발을 신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예. 이게 1864년에 그린 지성소에서의 봉사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이 세마포로 된 속옷이었습니다. 세마포는 계시록의 또 시편의 이사야의 뭐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편 132편 9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는 높은 직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입는 정결하고 흰 세마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의 첫 번째 요건은 이 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세마포가 한 조각만으로 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목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훼손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분의 옷이 찢어지지 않았음을 요한복음과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이 세마포로 하체를 가리웁니다. 그리고 벌거벗음을 가리웁니다. 이처럼 흰옷으로 우상 숭배의 수치를 가리우는 계시록 3장 18절의 그리스도의 칭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언제 가장 많이 이 세마포만 입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의 메인의 옷이 바로 이 흰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봤던 화려한 그런 금 옷들은 푸른 배경의 금 옷은 조석 번제만 입고 대속죄일에는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고 아사슬 염소를 내어 보내고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일주일간 행해지는 모든 집례의 옷은 온통 이 흰 세마포를 이 세마포 옷만을 입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탄원자의 겸비한 신분을 나타내고 셰키나의 상징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장식과 장식품이 없는 거룩한 흰 세마포, 그러한 그 집행자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손과 겸손에 걸맞는 옷인 것이죠. 속죄의 날에 완전한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흰 세마포로 겉옷 띠까지 무슨 색이에요? 뭐예요? 세마포로 했습니다. 발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이 거룩한 성결한 것을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이요 심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옷 하나에도 여러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의미가 녹아져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한 구속의 애정의 교훈임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속옷을 입었다면,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뭘 입어야 될까요? 속옷을 입었으니 겉옷을 입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수노인 세마포 속옷 위에 입는 옷이 바로 이 청색깔, 전부 청색인 겉옷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화려한 빨간색의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전에 이 청옷을, 이것도 통으로 짠 청옷입니다. 예. 약간 뭐처럼 생겼습니까? 앞치마처럼 생겼죠, 그죠? 예. 그러나 어쨌든 통옷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죠? 청색은 민수기 15장 37절 40절에 보면 계명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표상하는 하늘의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늘의 색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죠. 이는 대제사장의 존귀와 특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반복해서 나온 단어 금방울과 한 성류, 한 금방울과 한 성류예요. 특징적인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실과 세 실로 성류를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류는 먹는 성류처럼 생긴 이런 지금 보이시죠? 이러한 성류 모양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금방울을 답니다. 이것이 72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2개. 근데 이외에 왜 72개가 무슨 상징을 가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숫자의 교훈은 많지 않고 이 숫자가 방울과 수가 같다는 것을 따서 소리나는 고백만큼 열매도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 이런 표현을 남대극 목사님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숫자가 뭔가 성경은 이 숫자를 아무렇게나 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알아보았는데 나름 그 누가복음에서 제자 70인을 세울 때 사실은 72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2인. 70장로가 아니라 72장로. 민수기 11장 26절에 엘닷과 메닷 장로를 포함해서 72장로다. 이런 그래서 어떤 견해에서는 72인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72제자는 누구와 같은 권위를 가집니까? 12제자와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가집니다.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72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델, 이라는 제자의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거기에 세계 민족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72와 연결을 합니다. 세계는 72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72명의 왕자들과 72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정리하면은 이 72민족을 온 세계로 우리가 정리하고 72장로를 72 사역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지 않을까. 그들의 상징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들이 금방울과 성류의 교훈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류와 금방울의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울은 말 그대로 뭐로 만든 방울입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금방울과 놋방울, 놋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금은 연성이 높아서 부드럽고 무겁습니다. 이 특성으로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금방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금은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슬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명료하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놋으로 만든 소리나는 구리로 만든 꽹과리, 그런 방울들은 밝고 경쾌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가볍습니다. 이는 금의 의미를 더 고상하게 합니다. 실물교훈 155페이지에서는 금의 표현에 대하여 화인 여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삶, 그리스도의 삶, 유구하고 순수하며 온유한 생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더하여 성류는 열매를 우리가 흔히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매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행실, 영혼의 결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고 영혼의 결실도 뭐 해야 돼요?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틴의 성류는 우리나라 성류는 좀 어떻죠? 약간 쉽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의 성류는 신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감미로움과 만족 그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고 아리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류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자줏빛 껍질과 빨간색 자줏빛 씨가 있고 이 열매에는 뭐가 많아요? 씨가 많습니다. 보통 6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씨 바구니 같은 열매인 것이죠. 핏빛 같은 붉은 즙이 나고 이것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들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 씨는 뭘 생각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름다움, 그분의 말씀, 다산 그리스도를 통한 다산과 풍성한 결실, 피로 인한 그 영혼의 결실과 부요를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864년의 사진인데 대제사장이 봉사했을 때 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인파가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대제사장 안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럼 뭐 하고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 집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럼 그 제사장이 그 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 실을 빼가지고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냈다고 하죠. 이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의 흠으로 죽은 것을 의미했고 소리가 끊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 소리는 구원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화인여사의 초기 문집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방울 그리고 성류가 달린 옷으로 그 제사장의 옷,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는 흉패가 장식된 귀한 예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예복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류 장식의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의 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색은 하늘의 진리. 자색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은요? 희생을 나타냅니다. 청색은 하늘의 진리, 자색은 왕권, 홍색은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종과 완전하고 이기심 없는 희생, 위엄 있는 왕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색은 성소 자체 안에 있는 왕실의 색과 다 일치합니다. 아주 화려한 색들이 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식은 흰 세마포나 황금 에봇보다는 청색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 진리를 상징하는 청색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달려있는 성류와 금방울의 교훈을 생각하면 참 감명이 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성류가 종을 스치며 금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금방울 소리와 성류는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 대한 하늘의 금거문고 소리와 같은 하늘의 기쁜 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정말 그 피로 깨끗해진 죄인을 향한 응원 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미 중에 기쁜 일이 있어 뭐 한다고 말합니까? 하늘 종치네와 같은 가사가 있어요. 먼데 죄인이 돌아왔기에 하늘 종친다는 그 이야기처럼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참으로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스가랴서에는 방울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에는 정말 그날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말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머리에 있던 금으로 된 그 판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결에 대한 의미가 말방울. 이 말방울은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죠? 예루살렘. 이 말방울 소리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경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 예배 하나님께 가는 모든 일상에 우리도 이 말 방울 소리까지도 성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인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성결하게 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있도록 그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금방울 소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울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와 단순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나타낸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단순하고 우아한 옷을 입는다는 말처럼 장식과 옷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 안에서 영광과 빛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온유한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거치장을 하는 음녀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금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옷입니다.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옷을 입은 후에 백성들이 그를 음란하게 여기고 올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그 성결, 이너 뷰티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서 마음과 생활의 참 장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결을 옷 입어 또 그 소리를 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금 오늘날은 무슨 시기입니까? 하늘의 대속죄일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그분은 우리를 희생하고 용서하셨음은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겨내고자 하는 그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순간 저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당신의 이 대제사장의 옷의 모습처럼 의미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주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여러분들이 이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의 옷의 교훈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매 순간 우리가 순종으로 옷 입으셔서 저 여러분들이 저 이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음악부를 위해서 특별히 음악부가 많은 헌신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부 특별히 정성미 집사님 이하 많은 피아노 봉사자분들 오케스트라부터 참 많이 생각나시죠? 우리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음악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343장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그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의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그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노인 죄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그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네. 사랑에 무궁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구속을 약속해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독생자께서 봉사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에 마지막 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믿는 믿음을 그 예복에 나타난 귀한 교훈을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허리를 동여매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